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은 꽤 긴 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8편은 6월절 만찬 전후에 노래로 부르며 기도했던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애굽 할례시의 모음의 마지막 시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은 지금의 신앙인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찬송이나 찬양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노래로 부른 일상적인 신앙의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시이며 기도입니다. 특히 시편 118편은 주 예수님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선한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들의 신앙은 주 예수께서 시작하신 믿음과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인의 믿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갈라산으로 가실 때 하나님을 찬미했던 찬미가 혹은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감옥에서 부당한 고통을 받으면서 불렀던 찬미가 혹은 구약시대의 성경인 토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지만 악인과 대적에게 고통받는 이름 모를 의인이 불렀던 찬미와 기도가 시편 11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8편은 분명하게 함께 계시는 선한 인격이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부당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희락의 삶을 살자라는 선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 11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4절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인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 즉 사랑을 성경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아론의 집, 즉 성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표현되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성경을 통해 느끼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신뢰하게 합니다. 5절부터 9절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종종 이 표현은 산모와 태아의 관계로 모습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모든 것을 느끼고 공급받으며 생존합니다. 어머니는 태아의 완전한 보호자이며 본능적인 신뢰의 대상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합니다. 태아가 받는 어머니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무한 사랑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무한 사랑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뢰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생각과 결단과 행동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인격으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 같은 반복적인 신뢰는
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주 예수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 속에 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주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 시인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심히 큰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위로와 같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고 시편 118편의 시인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 속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5절의 의인과 의인의 장막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집을 의미합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의인과 의인의 집에 일어나는 서로 대비되는 현실이 있음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은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로 기뻐하며 행복한 좋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죽지 않고 심한 경책은 불행하고 괴로운 현실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의인과 의인의 집에는 이 같은 괴로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일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인과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같은 표현을 통해 인간의 어떤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중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극복하고 일어나 어려운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설령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한 야단과 징계를 받아도 그것은 의인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정의로움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길입니다. 시편 118편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집과 다른 사람의 집,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공명정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항상 사모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 예수이십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산 소망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19절의 의의 문은 20절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문, 즉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는 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시며 특히 요한복음 9절과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오실 그리스도인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의 문이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린 문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고 듣고 얻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22절부터 27절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승리가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의 승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24절의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표현처럼 날마다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희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8절과 29절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으로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시편 118편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주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 예수를 따라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과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즉 성품을 충만하게 느끼며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시편 118편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